예, 2015년 임마누엘의 2015년 되기 원합니다. 지난 성탄 때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2014년이 가고 있는데요. 참 우리 2014년 벽두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중간에 육동창 성도님 돌아가시고, 많은 귀한 분들을 보내고 그런 2014년입니다마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천국이 우리 가까이 있고 예수님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믿고 느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우리 지혜성 장로님도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사건 의뢰인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처량한 슬픈 모습으로 오셨어요. 같이 온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난주에 부인께서 돌아가셨다. 부인이 68세인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다 80, 90살 시대인데 68세로 부인이 돌아가셨으니 참으로 처량한 슬픈 일이죠. 그런데 참 다 우리가 침울해 있는데 상을 당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소꿉장난 하지 않느냐. 그 소꿉장난을 참으로 깨가 쏟아지듯이 재밌게 하는데, 저녁이 돼서 먼저 여자애한테 야, 밥 먹으러 들어라. 그러면 여자애가 훌훌 털고 아빠만 놔두고 가지 않더냐. 너가 바로 그 꼴이다. 근데 너는 안 돌아가느냐. 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것이다. 그러면 훌훌 털고 세상 일 다 털어버리고 너도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세상 모든 일이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고 소꿉장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상을 당한 분이 얘기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인 것으로, 그러니 옆에 교회 다니는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카톨릭 방송, 평화 방송을 제일 많이 봐요. 신부님들 얘기, 수녀님들 얘기를 많이 보지요. 보고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어떤 위로를 많이 받느냐? 이 땅에 참 아무 가족도 없이, 요새는 또 신부님들이 노부모를 많이 모신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노부모로서도 신부님하고 같이 지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할까요? 신부님도 외로운 신부님인데 노부모님들 잘 봉양해
해드리는 가운데 외로움을 잊고 하니 서로 좋은 일이다. 예, 무슨 얘기요? 아들 낳아서 신부시키면은 그게 제일 좋은 그 자식 농사다. 예, 신부님이 얼마나 노부모를 잘 모시겠습니까? 이 땅에 가족이라는 게요, 참 서로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가족이지요. 그런데 내일 제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우리 법대 친구 연수원 또 같이 나온 친구인데 아마 결혼 생활 30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인은 온누리교회 권사까지 되셨으니 아주 신실한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 이놈아는 30년 전 결혼할 때부터 신앙은 종교는 각자다 선포하고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교회는 너 나가는 거고 나는 골프 치고 친구들하고 마작하고 지내는 거다. 이렇게 30년을 지낸 친구예요. 이 땅의 부부라고 하지만 그 부부가 과연 뭐냐? 가족이 과연 뭐냐? 를 생각하게 하는데, 부부라고 하지만, 대개 각각의 꿍꿍이 속에서 각각의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부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으로 인꼬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 99%의 부부들은 꿍꿍이가 다 다른 걸로 보여서요. 그럴 때 참으로 가톨릭 방송을 보면서 평화방송 신부님들 수녀님들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지요. 어떤 위로? 야, 저분들은 처자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더 욕심낼 게 뭐 있냐. 지금 우리 집사람 우리 애로 나는 만족한다. 평화방송 보면서 신부님들 수녀님들 대할 때마다 만족한다. 저분들은 처자도 없는데 나는 처자가 있구나. 처자가 조금 뭐랄까요, 나를 잘 안 따라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 늘 평화방송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할까요? 우리 낮은 마음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얘기가 있다면 뭘까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잠되고 완전한 실제다, 실상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땅의 일은 헛되고 헛되다. 땅의 모든 일들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일순간에 다 하는 것이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낮은 마음 교회가 특별한 교회인 첫째 이유는 낮은 마음 교회처럼 천국을 강조하는 교회가 또 있으니까 천국 중심으로 살자. 이 땅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또 낮은 마음 교회처럼 강조하는 교회가 또 있으니까 우리 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이 참된 실상 실제 영원한 실상 실제인 것을 깨닫고 세상은 헛되고 헛된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소망,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살만 나겠어요? 저는 세상이 전부라면은 살만 안 날 것 같아요. 천국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참으로 살만나는 것이죠. 아멘. 예, 천국 중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중심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종교개혁의 미스테이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로 이걸로 종교개혁은 필요했죠. 가톨릭 신부들이 왕족하고 귀족하고 붙어가지고 민중을 핍박하고, 성경도 민중한테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복음을 독점하고 오히려 민중을 핍박하는, 그러면서 엄청나게 면죄부 팔아서 돈 끌어 모아다가 대성당이나 짓고 하는 이런 가톨릭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높이 든 것은 잘했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편향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그 착각에 빠졌어요.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건 됐다, 이제도 우리도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목사들도 에쿠스 타보고 뷔페 가서 먹어보자, 그리고 우리도 폼나게 큰 교회 한번 져보자,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는 건 욕심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이 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될 불구하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천국을 가르쳐 주셨죠.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목회자들이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은 게 좋다,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지금 대형 교회들, 주로 고관대작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땅의 부자들, 높은 자들과 그들 편에 서서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들어와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리 못 잡게 만들고, 그게 현재 개혁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요컨대 사람이라는 게 참 약한 존재입니다. 욕심을 따라가기 쉬운 존재예요. 믿었으니 천국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버리기가 쉬운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개혁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생생하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참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목사나 신부들도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부 가운데 최고의 강사는 황창현 신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번 막 웃음꽃이 막 피고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따라다니고 이런 신부인데, 이 신부가 주로 하는 얘기는 노후에 어떻게 2000년대 21세기는 노인의 시대고 여자의 시대고 여행의 시대다, 놀고 먹자, 노인들이 어떻게 노후를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애들 교육도 다 팽개치고 집 담보로 해서 여행 다니자, 이게 그런 식으로 황창현 신부님이 물론 여러 가지 유익한 복음도 얘기를 합니다만, 주된 포인트는, 강조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회 목회자들 설교도 천국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구약적으로 11조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고 출세하자 이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 되고 출세한 사람들 교회에 세우고 간증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개신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죠. 땅에서 부자 되고 출세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이건 전혀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 중심으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우리 주님 분명히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있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당이나 교회가 움직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신부면 뭐 천국 안 가겠냐? 내가 목사면 천국 안 가겠냐?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별 관심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한 심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당을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보고 낮은 자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부들도 출세해서 주교되고 추기경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고 목사들도 출세해서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완전히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잘 모르고 목사다 신부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지난주에 참으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한다면 먼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면 모든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통로인데 신이 내려오고 하시는 통로죠. 이곳에 하늘에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들 아픈 거 그거 병든 거부터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또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아무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면은 너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이 있구나. 헛된 마음이다. 그 마음을 다 읽고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천국을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하면은 모든 장애를 또 온전케 할 거예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셔서 또 배고픈 자 줄인 자에게 먹이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 참으로 하늘의 신이 내려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가셨구나.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천국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고 참으로 우리 헛된 세상에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에 올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같이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지요. 요한복음에 믿음에 대해서 몇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하늘의 신이 내려오셔서 야 너희들 말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들 하늘나라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행할 때에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야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 땅에 가난한 자, 낮은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야 너희들 이 놀라운 천국에 이르는 길 진리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헛되고 헛될 것이다. 너희들 진실로 천국에 이르는 길을 들었다면은 그대로 준행할 때, 실천할 때 너희 믿음이 반석의 믿음이고 너희가 분명히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본다면은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나무가 될 때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 가운데 살면서 그와 같은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되어서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없고 오히려 그 나쁜 나무마다 다 지켜 불에 던질 것이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요컨대 저는 종교개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난주에 우리 신앙은 천국 중심,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 영원한 우리의 운명은 천국에서 우리가 참으로 큰 자가 될 것이냐, 천국에서 쥐새끼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냐. 천국 중심으로, 천국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지극히 큰 자가 되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노력하여서 잘 남길 때 남긴 만큼 큰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의 그 선물, 천국의 진리,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함께 천국을 가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천국 중심으로 살도록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다 헛된 일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보니 세상적으로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해롭고 내게 배설물에 지나지 않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는데, 여러분들 땅에서 높은 사람 되고 땅에서 부자 되고 거기에 목표를 두어선 절대 안 되고, 진실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복음 진리를 진실로 잘 전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둘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또 부자 되고 또 그 높은 자리도 된다는 그런 얘기 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맨날 그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에 있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또. 근데 상관없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을 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낮은 자리를 택하고 한다면 천국에서 더 큰 상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국 중심으로, 아멘. 기복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짝퉁 교회인 거예요. 기복을 강조하는 목사들은 짝퉁 목사인 거예요. 교회에서 부자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목사, 교회는 짝퉁 목사, 짝퉁 교회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과 잘 어울리고 그 낮은 자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 진정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이제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종교개혁의 5가지 표. 첫째는 천국 중심, 둘째는 낮은 자 중심.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이 바로 낮은 자 가운데 주님들 함께 하시고, 우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그들의 장애를 온전케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아멘. 거지 나사로와 큰 부자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부모이었고 큰 부자는 죽어 지옥에 처참하게 신음하게 됐다. 그리고 종교개혁은요, 진정으로 복음 위주로, 아멘, 신약성서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은요, 야 너희들 높은 자 되고 부자 되고 싸움에서 이기고 물리치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구약성경 좋아하는 목사들, 신부들, 성도들은요, 땅에서 부자 되고 싸움에서 이기고 출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생존 경쟁이 심한 이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우리 주님의 복음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줄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멘. 우리 스스로도 주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주는 신약, 세상의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 신약성서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땅에 마음에 둘 때가, 땅의 일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둘 일이 뭐가 있습니까? 땅에 비전을 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참으로 신약성서 중심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정말로 중요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우자, 반려자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예. 예. 땅의 가족들, 예. 내 대해서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땅의 가족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다 지나가는 가족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합할 때 거기에 진정한 천국의 가족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2015년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기로 하는데요. 예. 요한복음 1장 그러면은 여러분들 1장의 가르침이 딱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니,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신랑 삼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위에도 하늘이 열리고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빛과 소금.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어서 주변을 환하게 만들고. 아멘. 가는 곳마다 밥맛이 아니라 깨소금 맛을 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난 수많은 신부들, 수많은 목사들 한마디로 다 밥맛이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신부나 목사가 된다면은 깨소금 맛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살 맛이 나야 이게 진정한 목자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냥 밥맛이더라. 그냥 쭉쟁이인 겁니다. 쭉쟁이. 99.9% 목회자들이요 다 밥맛 다 쭉쟁이 돼. 제가 볼 때. 이게 그래서요 이러한 그 교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쭉쟁이 돼. 장로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만나봐도요 다 밥맛이에요. 깨소금 만나는 살 만나게 만들어준 장로들, 성도들 별로 못 만나봐요. 왜 그래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밥맛이다 말이에요. 당연하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보라,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보리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물맛이라고 하네. 물 마시는 그와 같은 그 삶이 포도주를 마시는 달콤한 신나는 그와 같은 그 살맛 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 진정한 성도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은 뭡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이라는 건 육이요 영이라는 건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길 기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니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근데 성령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입을 열면은 예수님 말씀이 척척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너가 남편이 다섯이 지금 사는 남자는 또 남편도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예배 드린 자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 때가 왔다.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막 먹을 걸 갖다 예수님께, 예수님 드세요. 그 예수님 뭐라 했어? 나는 이미 먹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또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유명한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자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나눠줄 걸 말씀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다 가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찌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맞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진실로 내 말을, 진리의 말씀을 내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하여 왔다. 내 진리를 먹고 마셔라. 이 사람이 영생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초막절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7장에서 위대한 말씀.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르세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이는 그의 믿을 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 말씀, 복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지고 자꾸 구약 들쳐요? 한심한 일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 현장에서 앞에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살기등등할 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길이 뭔가요? 지금처럼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요 21장까지 딱 요절을 딱 한번 훑어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 중심. 아멘. 시간 때문에 뭐 9장 10장 뭐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은 신약 성서 중심, 그리고 바로 예수님 말씀 중심. 아멘. 성령 중심이에요. 성령 중심. 성령을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정결차고 깨끗하고 깨끗해진 그 심령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진실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땅에 모든 일은 헛되고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까짓거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빨리 죽는 게 좋다. 이런 그 담대함. 그렇지만 남아서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랬으니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실천이 시행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거를 그치잖아요. 예.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진실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실로 천국의 알곡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금년에 강청 기도, 강권 전도, 천국 쟁취 이와 같이 우리가 표를 정하고 1년을 왔습니다만 참 그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천국을 쟁취하게 하셨으니 그 점은 분명히 제가 별로 의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10월부터 석 달 내내 천국이 나에게 임했다. 천국을 나는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 천국이 임했다. 나는 천국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정말로 그 천국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가요? 성령으로 천국이 임한다. 아멘. 왜요? 천국은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깜짝 놀랐어요.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구하라. 천국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얘기. 그래서 참으로 임마누엘이 또 성령이 천국이 임한, 그래서 이 2014년에 5천 신앙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자녀 천자다. 아멘. 하늘의 주인 천주다. 하늘의 대사 천사다.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늘 임한다. 전림.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천우신조가 날마다 생생히 구체적으로 확실히 체험된다. 아멘. 이 5천 신앙을 우리가 정립했는데요. 이 5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 500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날마다 개혁, 날마다 갱신. 아멘.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걸 보면요, 새잎, 새순, 세 가지에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거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새로운 사람에서 새신, 새로운 성신이 임해서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가 맺는 천국의 임재가 생생히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을 형명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복음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난마음계 성도님들, 2014년 잘 마무리하고 2015년 더 큰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와 같은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